여러분 누구나 동의하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생은 다 목이 마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인생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가 목마름을 느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때때로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또 성공을 하게 되면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회에서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자식들도 잘 되고 또 어느 정도 재산도 가지게 되면 겉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면 저 사람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고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만의 고민과 아픔과 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큰 목마름에 빠져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수많은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목마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마음에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목마름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마름은 인생의 때를 가리지 않고 문득문득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심히 목마름을 느끼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보십시오.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지금 언제 이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그 블레셋의 위험에서 위대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위대한 역전의 승리를 바로 맛본 그 직후에 삼손이 경험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목마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뜻하지 않는 순간에 뜻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큰 일을 이루고 또 대단한 업적을 쌓았지만 결국 그도 한 모금의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을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인생이 근본적으로 목마른 그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지적합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본적인 만족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이 마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목마름이요, 또 하나님이 아닌 생수의 근원이 아닌 그 다른 그 웅덩이를 파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왕노릇하면서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나타났던 결과가 무엇인지 사사기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곧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잠시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또 범죄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안마저도 빼앗기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 살게 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만족감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목마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앞에서 비로소 겸손해지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9편 4절과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그럼 삼손처럼 우리가 스스로가 뭔가 대단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런데 때로는 너무 작은, 너무 사소한 문제 앞에서 금방 나약해지기 쉽고 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내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런 인생의 목마름과 연약함에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또 우리를 결국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고 원수들의 손에 죽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나자 삼손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데 두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비로소 삼손이 목마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삼손의 달라진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겸비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조금까지만 해도 내가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지경에 놓인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나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18절 중반절에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내다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찬양으로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실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도 삼손처럼 우리가 뭔가를 잃었다고 교만하지 않고 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인생의 목마름과 연약함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손도 이런 목마름이 아니었다라면 이런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삼손이요, 또 그런 삼손을,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 각자에게 나름의 목마름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하나님을 찾고
겸비해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셨던 이 에나꼬르의 은혜를 삼손이 체험하기 전에 먼저 경험했던 그 은혜가 삼손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럼 삼손이 동족의 손에 결박이 되어서 이제 죽을 위기에, 이방인의 손에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아무 꼼짝 못하는 이 삼손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삼손에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가 나귀 턱뼈로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은혜를 삼손이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삼손이 목이 마르고 이 목이 마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생각한 것이 이전에 받았던 은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이 하나님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이 기억나자 하나님이 라만레이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을 때, 이 목이 말랐던 삼손이 부르짖어서 다시 한번 기도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이 원수, 또 환란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고 달려올 때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삼손을 결박했던 그 모든 것들이 풀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결박했던 모든 어두움과 낙심이 떨어져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산다라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샘물을 터뜨리시는 분, 은혜의 샘물을 우리 앞에서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터뜨리시는 그 은혜의 샘물은 누가 마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삼손처럼 기도하는 사람만이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의 샘물을 경험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6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또 시편 110편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손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구한다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의 샘물을 터뜨리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은혜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넘치는 용서와 긍휼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바로 그것이 19절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삼손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목말라 죽겠다라고 탄식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삼손 앞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다른 물을 찾지 않고 은혜의 생수를 구하고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생수가 아닌 다른 물을 우리가 구하고 마신다라면 또다시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마셔야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소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케 하십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레이가 에낙고레로 변하는 그 은혜가 함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19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까지 있더라에 있습니다. 그 샘의 이름을 은혜의 샘물 에낙고레라고 붙이고 오늘까지 남겨둔 이유,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박할 때에 경험한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평생 가게 됩니다. 우리가 목마른 가운데 경험했던 그 은혜는 평생 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계기, 바로 그 상기물이 바로 이 은혜의 샘물 에낙고레, 삼손이 남겨두었던 이 에낙고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샘물을 찾는 자마다 이 삼손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기념비가 되도록 기대하면서 세웠던, 또 그곳에 남겨두었던 것이 바로 에낙고레라는 이 은혜의 샘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목이 말라 계십니까? 무엇의 목마름을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삼손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만드는 디딤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삼손처럼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힘을 얻어 부르짖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터뜨려 주시는 에낙고레, 은혜의 샘물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마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